내 죄를 대속했네. 내 주를 항상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설 명절 기간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항상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먹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기도드리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번 시간에는
실물 교훈 5번째 시간으로 제2장 씨 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 속에 나타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7절로 23절 중에 몇 절만 좀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어디에 씨가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는데 뭐가 내렸어요?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 뿌리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1절에 바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었는데 말씀이 너무 뿌리 내리지 않았으므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장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마치 식물이 씨앗으로 땅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틔워졌는데 영양분이 없어서 메마르고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도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밭의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 위에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포부나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는 항상 아주 선천적인 이기심이 아주 두껍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주 극명한 증거인 이기심이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죄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돌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각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직책을 가졌어도
피상적인 믿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의미를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생명력을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되게 만들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난관과 스트레스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며 항상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해서 지적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즉각 그래 맞아 라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어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닌 가슴이 아닌 머리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여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목적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돌밭의 청중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공언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 실수도 범하고 죄도 범하고 영적인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돌밭의 청중들, 돌밭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름뿐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맨 마지막 문장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청중들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실물경 47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어쩌면 우리에게 대한 시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도 또한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저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식물들이
얼어 죽거나 쓰러지거나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실물교훈 47쪽에서 48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그들에게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은 몹시 상한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불편함과 시련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온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돌밭 청중의 청중들이 실패하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말 유익한 경험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치 못하는 것이죠.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못돼서 그런 것이다. 아니야. 살아가면서 잘못돼서 그래. 둘 다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삶,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삶, 기도가 없는 삶은 결국 결함이 발생해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밭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것을 주관하시고 또 회개의 요청을 하는 책망자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그리하여 그들은 이와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혁신과 근본적인 다시 태어나는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밭 청중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도 않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악을 행함으로 맨 마지막 문자처럼요.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죄되고 이기심이 강화가 돼서 하나님 편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돌밭 청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선자께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그제서야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일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죄된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사랑은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원칙이에요. 우주의 대법칙, 우주가 만들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품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그 힘든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행해진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구속의 경륜은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저들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주의 영예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희생 위에 세워지고 그 희생은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 마치 그분이 느끼셨던 영혼에 대한 그 부드러운 간언, 아주 탄원하는 그 간언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곧 전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다. 그렇습니다. 사랑 그것이, 희생 그것이, 헌신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만 기만이다. 사랑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기만인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정신은 비판하거나 기만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목적 의식이 약해지고 갈망이 늘 변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전심, 몸과 마음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는 노력은 결국 우리로 돌밭 청중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한 사람은 시험이 이를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만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가족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강이 흘러가니 누가 다시 가라랴. 주의 은혜 이와 같이 항상 풍족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겠네. 헛된 세상 모든 영화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늘 가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을 통해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교 모든 성도님들, 편찮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오고 가는 여정에 안전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평안한 가운데 귀한 명절 기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주신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